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많이 화창해지고 아직은 좀 더운데요. 그래도 날씨가 가을 날씨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상급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가 기록된 후에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겐 지금 박해와 환난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미혹을 했는데요. 그들은 영으로 말로 혹은 바울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거짓 편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날이 이른다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급하게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활동은 선교팀만의 활동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가 앞장서서 돕고 협력해야 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될 때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튼튼한 교회였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인, 사울 이런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진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함께 뛰어난 그리스도에 훈련된 자들이 모여 있어서 안디옥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직접 선교사를 먼 곳에 파송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편지들에서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을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선교지 사역자들은 반드시 교회에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선교 일선에 선 일꾼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고린도서 1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선교하는 일을 너희는 기도함으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일선에 선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그들을 실제로 돕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도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음 전도할 문을 선교사님들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 전파의 동력은 교회가 돕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기도 제목에 항상 해외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 토요일이죠.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께서 카톡으로 선교지 소식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선교 편지에는 이제 올해 초에 한국에 와서 그 선교사님이 안식월을 가지고 돌아갔었는데 짧은 안식월 기간 때문에 아쉬웠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셨대요. 12년 만에 들어오셨는데 딱 3개월 안식월을 갖고 사역지로 돌아가야 했다. 근데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 그리고 또 장인어른도 암투병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남겨두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할 때 마음이 안타까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피아노는 1년에 한 번 조율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치 피아노를 정기 조율해야 하듯이 선교사들에게는 짧게는 4년 혹은 길면 6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에 대해 조율하면서 육적, 정서적,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안식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공감 가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지에 가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가 계신다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먼저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퍼져나가야 됩니까? 급속히 퍼져나가야 됩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달려가야 된대요. 걸어가면 안 된대요. 헬라어 원어에서 이 퍼져나간다라는 단어는 마치 육상 달리기 선수가 달리듯이 힘껏 달린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2년에 한 번씩 마치 올림픽 경기하고 비슷한 이스트미아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육상 경기를 많이 보러 갔겠죠. 사람들이 육상 경기를 보면서 열광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육체적인 일에 쏟아붓는 힘과 처열정을 복음을 전하는 데 쏟으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저렇게 육상 선수처럼 뛰어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사람은 한 번쯤 다 죽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새가족 초청주일로 정하고 초청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명의 영혼을 위해, 최소한 한 명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바울은 어떤 기도를 요청했습니까?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하려는 자, 또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방해가 있는 법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하고 악한 의도로 회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에도 바울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고린도에도 바울을 험담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바울과 선교팀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떼를 지어 다니면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선교팀을 백성들 앞에 끌어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약 1년 6개월간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1년 6개월간. 그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법정 고소를 당하고 율법을 어긴다고 누명을 쓴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법정에 서본 자만이 그 심정을 알겠죠.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선교지에서 고소까지 당하고 조용히
다소로 돌아가서 텐트나 만들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는 학업과 또 일들과 여러 관계들 속에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겨내려면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와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가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라도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복음이 빨리 전해져야 우리 주님이 더 빨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전통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을 경계하고 떨어져야 합니까?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언어적으로 보면 대열에서 이탈하는 군사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른 동료들은 열심히 싸우기 위해서 일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섬기고 있는데, 이런 자들은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싸우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훈련을 받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그냥 조용히 있다가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참여합니다. 독불 장군이죠. 이런 자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들,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절제하는 자들, 제멋대로 사는 자들이고 7절에 표현된 대로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그는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빼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는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라고 했습니다. 훈계하고 엄히 꾸짖으라는 것이죠. 꾸짖어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가까이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꾸짖어도 듣지 않는 자들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공동체 질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결코 그 자세를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에게서 떠나야 됩니까? 6절에 보면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전통은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전통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전통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말씀, 지식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르친 자들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대표적인 삶의 본보기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본문 3장 8절에서도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돈을 다 냈다는 거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취하로 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밤낮 손으로 일하면서 수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찌하든지 재정적인 폐를 끼치지 않고자 힘썼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바울이 꼭 일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 섬김을 받을 권리가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7절인데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3장 7절 우리 찾아볼까요?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기쁨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거할 거처와 먹을 것을 제공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르침 받는 성도는 반드시 그것을 사역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실하게 일했고 자기 스스로 먹을 양식을 책임졌습니다. 바울이 보여주고자 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역자도 스스로 재정 자립을 이루는데 성도라면 당연히 게으른 습관을 버리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게으른 자들의 습관을 고치고자 스스로 본을 보이고 모델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어떤 거짓 교사들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해하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시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같은 주장이죠. 또 어떤 자들은 손으로 일하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다. 천박하고 영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들이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고 일감도 있는데 일하기 싫어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음식을 공급해 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일해서 먹을 때까지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처럼 출교시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해서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낙심하기가 쉽겠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고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점점 혼란스럽고 이기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고,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전에 가졌던 모든 선한 가치관들을 내팽개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집단, 군중들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혼란해지면 바르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하게 됩니다. 국가들의 정책도 실리적으로 바뀌고 개인들도 실리를 쫓아갑니다.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2편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하다는 것은 더럽고 추한 일이죠. 더럽고 추한 일이 판을 치고 그런 자들이 성공하는 때에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신나서 날뛴다는 것입니다. 요즘 국제적으로도 어지러워서 네팔과 프랑스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몇 달 전에도 인도네시아하고 방글라데시에서도 시위가 크게 있었습니다. 이제 각 나라들은 과거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방이라는 단어는 이제 없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에도 관여하기 싫어합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대놓고 하는 행동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조직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인류의 희망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유형 교회가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형의 교회들이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 권력과 손을 잡으려 하고 교회가 세속적인 실리와 손을 잡으려 할 때는 반드시 교회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인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끝까지 선한 것을 붙들 수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선하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주님께서 선한 열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아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좌절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까 하면서 쏘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가 넘칩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 중에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내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내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예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성도로서 해야 될 마땅한 선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저 사람의 조건, 환경,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선한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낙심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릴 때 가장 좋아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속 선을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럴 때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참여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환란이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더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함께 모든 공동체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